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의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 놀라운 주님의 영광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길 예수께 하늘에서.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예배를 위해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케 해달라고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 생명의 빛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의 토치가 있게 해달라고 또한 매주 우리가 모일 때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예배와 이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편 기자를 통해 말씀하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유일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하나님께만 예배하오니 우리의 찬송과 기도를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살아 운동력 있어 구원에 이르는 생명의 빛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갈급한 우리의 심령 위에 목자 되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우리 모두에게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살아 역동케 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아멘. 미국에서 있었던 예화입니다. 그런데 실화입니다. 아마도 여러분께서 한 번쯤은 들었을 수도 있는 예화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에 두 명의 젊은 청년이 타락하기를 작정하고 도박장을 찾아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연치 않게 도박장 바로 옆에 한 작은 교회가 있었다고 그래요.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 한 명은 교회 입구에 적혀 있던 그 주일의 설교 제목을 보게 되었죠. 거기에는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는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이 적혀 있었답니다. 그 설교 제목을 보자마자 그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강한 죄의식이 생겼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의 영안을 여시고 그 청년의 마음을 역동케 한 것이죠. 그 청년이 함께 가던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 오늘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에 가자라고 제안을 했답니다. 그러자 그의 친구는 아니 한번 결심했으면 가야지 갑자기 교회라니 무슨 소리냐 라며 단번에 거절을 했다고 그래요. 결국 한 청년은 처음 결심한 대로 도박장으로 들어갔고 다른 한 청년은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서 교회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결과가 있었겠습니까? 혹시 이 예화를 들어보신 분요? 예, 다행히 없으신 것 같네요. 우리 교인은 퀴즈를 좋아하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한 청년은 도박장으로 들어갔고 또 다른 한 청년은 교회로 들어갔는데 그 결과는 1번 아무 일도 없었다. 2번 그 둘 사이에 엄청난 상반된 완전히 극과 극의 결과가 있었다. 완전히 다른 극과 극의 결과가 있었다. 정답은요?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당연히 2번이죠. 네. 그날 교회로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청년은요, 그때 말씀으로 다가오셔서 믿음의 터치를 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영적 체험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말씀의 터치를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 청년은요,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취임을 했다는 겁니다. 그가 바로 미국의 제22대와 제24대 대통령을 역임했던 스티븐 그루버 클리브랜드라는 거예요. 클리브랜드 대통령. 그와 반대로 30년 전에 도박장으로 들어갔던 그의 친구는요, 감옥 안에서 클리브랜드의 대통령
취임 기사를 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예화이지만 그러나 실화인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명료한 교훈 중 하나는 무엇입니까? 극단적인 예가 될 수 있지만 결국 말씀의 영향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말씀의 터치가 있는 곳에 반드시 구원의 사건, 생명의 사건, 은혜의 사건이 실존한다는 거예요. 실존. 그러므로 결국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느냐 아니면 안에 없느냐에 따라서 뭡니까? 우리 구원자 되시며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인생으로 사느냐, 즉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새 생명을 가진 변화된 인생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 절대 보호자 구원자가 없는 이전과 똑같은 예수를 모르는 인생으로 사느냐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말씀의 영향력 안에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생명력 있는 말씀, 그 살아있어 운동력을 가진 다름 아닌 말씀이라는 단어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그 다음 뭡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라는 단어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태초라는 단어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태초라는 단어가 그 뒤를 바로 따르는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에 도움을 주는 단어이기 때문이죠. 이 태초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아르케라는 단어예요. 아르케.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아르케, 즉 태초라는 단어는요, 다름 아닌 구약 성경의 창세기 1장 1절 말씀과 연관성을 가진다는 거예요. 연관성.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에 쓰인 태초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베레시트입니다. 베레시트. 물론 신약 성경의 태초라는 헬라어 단어 아르케와 구약 성경의 태초라는 단어, 이 히브리 단어 베레시트 간에는 약간의 의미적인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공통적인 그 둘 다의 뜻은요, 시간과 공간의 시초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의 시초.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것의 의미와 메시지가 무엇이겠습니까?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 설교 시간에 유니오쿰 크리스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부수적으로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 기억나셔야만 합니다. 그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 안에서 우리를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로 시간과 공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시간과 공간에 의해 전혀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오히려 초월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한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면, 또한 터키와 일본 같은 선교지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같은 시간에, 그렇지만 멀리 떨어진 다른 장소에서도 시공간을 초월해서 우리의 기도에 반응하시고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 자체가 능력이 아니라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신앙인의 능력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복음서 본문 말씀을 어떻게 시작하고 있다고요?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그 다음 뭐라고요?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 흥미롭게도 사도 요한은요, 그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첫 장, 첫 구절 말씀을 다름 아닌 구약 성경 첫 장, 첫 절의 형식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 다른 말씀이 아니라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동시에 구약의 창조주 하나님과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하나님이 아니라 뭡니까? 똑같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아니,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창조주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라는 삼위일체 신관을 선포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맥락에서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 하반절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까?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그다음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또 그다음 뭡니까?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성경은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동일시. 물론 여러분, 여기서 그 말씀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로고스이죠. 로고스. 그런데 이 로고스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뭡니까? 인칭 대명사를 사용함으로써 다름 아닌 인격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성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인격성. 실제로 당시 헬라 문화권 안에서는 신적인 존재를 이 로고스, 즉 말씀으로도 종종 표현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라고 말씀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여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도 보면 여러분,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히스교인은 퀴즈를 좋아하니까 한번 맞춰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1번, 손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2번,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정답은요? 네, 몇 번입니까?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다름 아닌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그대로 사건이 된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은 뭡니까?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는다. 그것을 라틴어 신학 용어로 지난 1월 12일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뭐라고 여러분 배웠죠? 기억나시죠? 디스팅크티오 논 디비지오 라고 배웠죠? 우리 기억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디스팅크티오 논 디비지오.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면 안 된다. 무엇이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신은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구별은 되지만 분리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은 구별은 되지만 그러나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그대로 사건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이시며 또 1장 14절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누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14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4절 말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그다음 뭡니까?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또 그다음 뭐예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결국 여러분 그 말씀이 누구십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므로 말씀은 곧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로고스 즉 말씀이신 예수님을 또 요한의 복음서가 뭐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1장 4절에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장 4절 말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그다음 뭡니까?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그다음 뭐예요? 사람들의 빛이라. 사람들의 빛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로고스 즉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생명의 빛이시라는 거예요. 생명의 빛.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 원어로 보면 조에라는 단어인데요. 조에. 그런데 이 조에라는 단어는 단순히 일반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안에 영원한 시간을 가진 생명, 즉 영생이라는 뜻도 종종 포함해서 사용한다는 거예요. 영생.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수님은 로고스, 즉 말씀이시면서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빛이시라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빛.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사건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의 빛을 우리 어두운 인생 가운데 비춰주시면 영생을 얻는 구원의 사건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칠흑같이 캄캄한 우리의 어두운 삶을 그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면 우리 가정과 우리 신앙 공동체가 구원의 사건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설교서도에서 말씀드린 미국의 제22대와 24대 대통령인 클리프랜드가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시고 동시에 로고스, 즉 말씀으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듣고 보는 순간, 듣는 순간에 어떡합니까? 그 말씀이 그 생명의 빛이 클리프랜드 안에서 살아 역동함으로 그가 구원의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와 동일한 방법으로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3주 전에 오후 시간에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 말씀을 파인애플 스토리를 통해서 다루니까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말씀을 통해 터치해 주시니까 땡땡땡 성도님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뭐라고 고백했다고요? 나는 이제 나의 모든 권리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는 말씀의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생명의 사건, 구원의 사건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리고 또 뭡니까? 2주 전에는 신앙생활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시는 또 땡땡땡 지사님, 우리는 프라이버시가 있기 때문에 땡땡땡으로 익명 처리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는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볼 마음이 생겼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말씀의 사건이, 생명의 사건이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시며 로고스, 즉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찾아오실 때 우리 모두가 나이 어린 우리 어린 아이들로부터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 생명의 사건, 구원의 사건, 은혜의 사건, 말씀의 사건, 예배 사건을 여러분 경험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는 뭐 다 중요하겠죠. 다 중요하겠지만 뭐 선교도 중요하고 전도도 중요하고 봉사도 구제도 중요합니다만 그리고 그것들을 게을리하지 말고 우선적으로 해야겠지만 그러나 뭡니까? 가장 먼저 최우선적으로 우리 유초동부부터 시니어 어르신까지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시며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경험하는 일에
힘쓰고 또 힘써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한 은혜가 날마다 경험되는 우리 히스교회 신앙 공동체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를 찬양하고 합심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영원한 생명의 빛 되시며 말씀이 되시는 예수님을 끊임없이 우리가 모일 때마다 경험하는 예배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의 사건을 지속적으로 경험하는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히스교에 속한 모든 가정과 특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모일 때마다 다른 것 아닌 영원한 생명의 빛으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력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이름 기억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아이들 이름을 부르면서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지난주에도 기도했지만 우리 히스교회에서 2025년 신앙 운동으로 하고 있는 어성령과 순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일 때마다 다른 것보다 최우선적으로 말씀 중심으로 모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일 때마다 그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경험하는 말씀과 믿음과 구원과 은혜의 사건이 지속적으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히스교회는 다름 아닌 말씀 중심의 신앙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각자의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해 갖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말씀하신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히스교회 신앙공동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게 하시고 간구케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합심으로 부르짖어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전에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한 일들을 성령님을 통해 모여 기도할 때마다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 끝날 때까지 아가페의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으로 동행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주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